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나 상황에 복선이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아까 이런 게 담겨 있었지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그런 복선이 주는 어떤 긴장감, 나중에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보게 되는 어떤 묘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는 그런 복선을 찾아서 잘 이해하고 쫓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모르면 영화의 어떤 재미가 많이 반감이 되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나 의미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풀어가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1차적인 의미는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나 시비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사가 그 내용들을 재판하여 줘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사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1차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전쟁 지휘관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 지휘관의 책임을 이 사사가 맡고 있습니다. 재판관이다, 또 전쟁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책임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에 사사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현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문단인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대단히 암울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어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된 것은 이미 앞에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삶 또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신 큰 역사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더 넉넉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 우상들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경고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에 따른 징계는 대단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는 것 같이 쫓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됩니다. 너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잘라내시면 되고 너와 맺었던 언약 없는 것으로 치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거나 그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번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금 이 언약 앞에 세울 것이고 이 언약이 처음에 맺어져서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보여주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켜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징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징계받고
괴로움을 겪는 이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신명기 28장에서 저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에는 이제 끝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구도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복과 저주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식으로 한다면 간단하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이런 이해를 쫓아 들어가면 이런 이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일 뿐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해라고 한다면 사실 신명기 28장이 품고 있는 풍성한 의미는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인데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복에 관한 내용인데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또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내용들이 앞에 있는 말씀과 붙어서 이런 원인과 결과처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훨씬 깊은 복선과 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순종해서 이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해서 이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저주라고 하는 자리에 너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을 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나간 자리, 거기는 저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도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복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 소와 양이 다 저주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정반대 내용들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저주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 쓰는 것이 귀찮아서 내용을 이렇게 반대로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너희가 버리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저주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이자 열심인 것입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악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죠. 잘못해도 결국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뭐 굳이 하나님 말씀 그 어렵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패한 생각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너희가 내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 그 유산에서 더 잘하는 자식에게는 내가 좀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열심히 섬기고 봉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녀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유산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하는 자식에게는 더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 자식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 앞에 앉아 있죠. 근데 부모님이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럴 때 자식들에게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할 필요 없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다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할 필요 없었네 라고 하는 자식은 그때까지도 아직 철이 안 든 자식이고 기대했지만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잘했지만 부모님이 말씀을 바꿔서 어떤 유산을 더 받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정해진 대로 받았지만 마음에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라고 생각을 갖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돈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죠. 사실 사사시대의 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사기 처음 말씀을 나눌 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온의 때를 보내게 하십니다. 이게 한 텀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평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실은 더 속히 더 타락하여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다시 쫓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사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 내내 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를 반복해서 주시지 말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징계도 아주 세게 그리고 심판도 아주 가혹하게 혹독하게 쏟아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다 쏟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단서에 단서를 붙이고 확신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 보내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 약하게 먹지 마시고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았는가. 사사시대의 일종의 책임은 하나님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도 반복되어 말씀을 드렸듯이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반복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는 일,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내가 시간이 걸리든 상황이 바뀌든 더 어려워지든 상관없이 나 이 일 계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했습니까? 어차피 범죄하고 나중에 다시 구원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왜 은혜인지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지만 자신의 회개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부패하여 또 죄를 지었는데 그런 나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시간과 이 정황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꾸어 내시기 위한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만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에는 두 줄기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이러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도 그냥 수밭 겉핥기식의 심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받고 너희 다 망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선포가 되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에서처럼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강을 건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불꽃이 너를 사르든지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거꾸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인데 여기 다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너희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 이 일을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너희 아닌데 너희가 잘해서 불렀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낙심할 일들에 갇혀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통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유일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어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겠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죠. 요즘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뭐든지 다 하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다 처리할 수 있고, 뭐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나 다 예매할 수 있고, 또 뭐 문도 열고, 뭐 알아보고 싶은 것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만능이죠. 현대인에게 이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걸 몰라서 호두 깨먹을 때나 쓴다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비견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편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고 불안해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위로 내가 주고 너희가 받아야 할 구원 내가 만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이미 부름받아 와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의 이 복선의 내용을 놓치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고 하신다니까요.
이게 나가서 이야기 잘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다 그것입니다. 이미 얼마나 복된 자리에 부름 받아 와서 넉넉하게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 깨닫는 것이 내가 처한 각각의 상황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끕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행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누가 노래 부르고 누가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이 증언하고 있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두시고 보여주신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사시대는 암울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람에 징계와 심판을 엄청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징계와 심판, 그 암울함보다 더 크게 부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잊지 아니하였고 구원해 내기 위해 내가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렇기에 그 시대는 돌아보면 암울하고 불행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해 낼 수 있었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는 시대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죠. 그러나 거기에서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습니다. 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한테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내용들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확인했을 때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귀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한 은혜 확인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그 자리에 풍성한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쫓아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워두신 자리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 견고히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쫓아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망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부여하시고 채워놓으신 그 크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이 복된 자리 지키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생애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